어제 이어서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편 18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과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린 고백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시인의 감정이 함축되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시인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 또 시편을 공부할 때는 그 문장 하나를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를 좀 읽으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주로 그가 고백하고자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사의 고백은 주로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고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감격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돌보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일어나는 고백이 가장 큰 것입니다. 바로 시편 18편은 다윗의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 죽고 싶었지만 내가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 큰 감사의 목소리를 부르짖고 있는 것, 이것이 시편 18편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시를 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 하나하나를 읽을 때도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썼구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에서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으신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물에서부터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을 강한 원수와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표현이라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적당한 물 속에서는 여유로울 수도 있고 또 그 물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발이 땅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물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물은 그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을 때, 그래서 내 발이 그 땅에 닿지 않을 때 사람은 극도로 불안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물로 인해서 언젠가는 내 능력의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나는 끝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위기의 삶을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며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치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지금 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물에서 빠져 죽을 것 같고 이제 정말로 재앙날에 이른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끝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좋은 일은 하나둘씩
뜨문뜨문 옵니다. 하나 오고, 잊을만 하면 또 하나 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 오고, 좋은 일을 이렇게 와요. 근데 이상하게 악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사방으로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하나하나 잊을만 할 때 오면 해결하면 나갈 수 있겠는데, 사방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물,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끝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 뭡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격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부터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저기 100m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서 제발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큰 환난의 날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장 가깝게 될지라도 그 손을 내어치고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히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께서는 언제나 나를 애처롭게 보고 계셔서 정말 큰 환난 날에, 내 재앙의 날에 내게 손을 내어주셔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배워지는 겁니다. 왜? 설명이니까. 공부를 하면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상, 내 경험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사 나의 정말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정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경험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 세상 사람들의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유일한 인생의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를 읽을 때요,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분석이 아니라 뭐예요?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적으면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나를 붙잡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느 것에서부터도 진정한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을, 상하를 쭉 보다 보면 다윗의 인생이 나오는데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어서 정말 압살롬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해서 정말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아버지의 모습이 그 인생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상황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인생의 유일한 의미와 도움을 어디에서부터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았지 다른 곳에서부터 의미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힘들어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요 기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윗의 삶에는 참 이상하죠. 다윗은 정말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삶을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절망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본문을 읽으면요 좀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하면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눈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뭡니까? 세상은 아무리 나를 왜곡하고 나를 멸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하게 보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의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아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참 억울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 마음 감춰졌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억울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억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 감춰진 것이 사람에게 감춰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억울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춰진 것이 억울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뚫어보시고 샅샅이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이 여러분 사람에게 감춰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춰진 그런 마음들, 사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삶이란 건 뭡니까? 세상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 뭡니까? 아침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이 신앙적인 삶입니까? 그것은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인 거예요. 신앙적인 삶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신앙적인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7절부터 29절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 27절과 29절까지를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곤고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슬픔에 고통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교만한 자의 눈을 낮추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길을 밝히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그 뜻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세상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